할렐루야. 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각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접하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 셰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요, 류비 셰프라고 하는 한 러시아 과학자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자 또 그의 독특한 시간 관리를 기록해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열어보면요, 맨 처음에 류비 셰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제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의 메모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의 메모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준비한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좀 내용이 긴데요. 1964년 4월 7일 올리아노프스크 이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곤충 분류학, 알 수 없는 곤충 그림을 2점 그림 3시간 15분. 어떤 곤충인지 조사함 20분. 추가 업무 슬라바에게 편지 2시간 45분. 사교 업무 식물보호단체 회의 2시간 25분. 휴식 이고르에게 편지 10분. 울리아 노프스카야 프라우다지에 10분. 톨스토이 세바스토폴 이야기를 1시간 25분. 기본 업무 6시간 20분. 뭐 요렇게 이제 메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964년 4월 8일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똑같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가 가진 노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수백, 수천 쪽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류비 셰프는요, 이렇게 매일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각각의 시간들을 기록했던 겁니다. 편지를 쓰는데 10분, 뭐 2시간 15분, 뭐 어디에다가는 뭐 어떤 책을 읽는 데는 1시간, 이렇게 자기가 걸린 시간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그 시간들을 정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서는요, 자신이 했던 모든 1년 동안의 모든 시간들의 총계를 냈다라고 합니다. 책 읽는 거는 책 읽는 거대로, 식사 시간은 식사 시간대로, 업무하는 것은 업무한 대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그 만나는 시간대로 각각 자기가 만든 그 항목을 만들어서 그 시간들을 총계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했던 그의 시간 관리는요, 매우 철저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원리는 간단했는데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의 시간 관리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었는데요. 첫째는요, 시간에 쫓기는 일, 의무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필요를 느끼면 바로 휴식을 취한다. 10시간 정도 충분히 매일 잠을 잔다. 힘든 일과 즐거운 일을 적당히 섞어서 한다. 이것이 류비 셰프의 시간 관리의 원칙이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요, 걸린 시간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시간을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성경을 1시간 읽어야지 라고 하면 그 시간을 기록해두고 그 시간에 나를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30분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 30분에 나를 맞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계획으로 세운 그 시간에 내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류비 셰프는 이런 실수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걸린 시간, 실제로 내가 행했던 시간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자기가 편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한가한 원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이 보기에는요, 류비 셰프처럼 시간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남긴 그의 업적은 실로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그는 곤충 분류학을 시작으로 해서요, 과학사, 농학, 유전학, 식물학,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70여 권의 학습 서적을 발표했고요, 총 15만 2,500여 장에 달하는 논문과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도 일평생 연구에 몰두해도 이루기 힘든 업적들을 그는 거뜬하게 해내었습니다. 충분히 잠도 자고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말입니다. 그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역시도 처음 책을 읽으면서는 이 사람이 천재니까 이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천재였느냐? 그가 그렇게 IQ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아침형 인간처럼 시간을 잘 관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10시간씩 매일 잠을 잤어요.
사실 그는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라고 매일처럼 자기 스스로를 시간 안에 구겨 넣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시간 관리자로서의 모습으로 시간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시간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요, 시간 안에 자꾸만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계획한 시간들을 적어 나가는 겁니다. 나를 그 강박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몇 시간 안에 이걸 끝내고 그 다음에는 몇 시간 동안 이걸 해내야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반복은요, 어느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바라는 모습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물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를 보면요, 두 명의 사탄이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핵심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전략을 들키지 않는 것이다,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탄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를 마비시키게 합니다. 무엇으로 마비시키냐면요, 중독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무언가에 중독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해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마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이 시대가 말하는 시간에 대한 그 가치관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시간에는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의 가치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동안 내가 시간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함께 돌아보고 결단과 함께 시간에 대한 가치혁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 내리신 처음 난 것에 대한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이라는 날을 이제 기념할 수 있도록 날을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요, 그냥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단순히 어떤 기념일로 삼으라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날들이 있죠.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도 있고 또 교회력에 따른 여러 날들도 있습니다. 자, 이 날들은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각 날들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생긴 날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이 날을 첫 달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날, 기념할 날을 하나 더 그냥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달력을, 그러니까 새 시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의 방식대로 달과 연수를 계산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의 달력을 너희가 버리고 내가 주는 달력, 내가 주는 시간 안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삶,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삶을 버리고 너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시는데요, 이 유월절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그 양 중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어린 양이면서도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것과 함께 흠 없는 것을 드리게 하셨을까?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동등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권리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죄인이 아닌 이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면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삶, 노예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기라는 것을 주셨고, 그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여러 전통들을
이제 우리에게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절기, 전통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이들이 특히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더 이제 교회 전통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선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예배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1년에 막 성찬식도 여러 번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설교도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요 많이들 물어봤었어요. 왜 이런 딱딱한 의식들을 해야 합니까? 좀 꽉 막힌 것 아닙니까? 뭔가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이 아닌가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왔었어요. 물론 무의미한 전통만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비롯해서 그에 따라 만들어진 그런 전통들, 시간들, 그것은요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담기 위해서 이 컵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컵과 같은, 그릇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틀이 필요해요. 그것은 어떤 신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떤 신앙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예배라는 틀과 또 예배와 함께하는 여러 절기의 사역들, 행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 오늘 말씀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계신 걸까?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이 모두 함께 양을 잡도록 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지만 당시엔 제사장 제도가 온전히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잡도록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사장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직접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제사장의 신분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또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과 달리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제는 나의 예배가 문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어째서 다른 제자들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채로 죽게 되었을까? 이건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유다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예수님이 헤롯과 로마의 황제를 끌어내리시겠구나.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곧 나서실 거야. 이제 우박을 내리시거나 불을 내리셔서 모두를 멸망시키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도 한 자리를 주시겠지. 자,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때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거죠.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이제는 나서실 때가 됐는데 나서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방법마저 이해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3년 반낮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곧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까지 하시니 이 가룟 유다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던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스승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가요 이때 본인 예배자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해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정하신 그 시기와 방법을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시간에 빠져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안타까운 선택과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기로 결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징표로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시키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굳이 문 주위에 바르도록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문이 가진 상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지나가야 하죠. 문은 세상과 가정을 구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세상이고 문 안에 있으면 가정이 되는 것처럼요. 안과 밖을 구별합니다. 성과 속, 성스러운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주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이 집이 구별된 집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따르도록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세상의 시간의 메인 삶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1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의복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옷을 걸치거나 둘러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달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요, 옷이 그냥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야 할 때면 끈을 이용해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꼭 동여 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출발 준비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어디론가 멀리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곧 있을 이집트 탈출에 대한 준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당시의 일들을 반복하게 하고 그때를 기억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는데 왜 굳이 쓴 나물을 함께 먹게 하셨을까요?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불편한 서패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의 왕이었던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이제 월나라의 왕 구천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고 이후에 다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부차에게 패배했던 월나라의 왕 구천이 이번에는 자기가 쓰디쓴 쓸개를 핥아 먹으면서 복수를 다짐했다라는 데서 나온 이야기가 와신상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쓴나물을 먹게 한 이유는요, 와신상담의 어떤 복수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일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명령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즉 기억하는 것,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시간의 가치관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들과 그 시간들을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우리의 영적 뿌리를 더듬어서 기억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시간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나의 시간과 또 교회의 시간이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의 그 고기를요,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뜻하는 어린 양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남김없이 끝까지 헌신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로, 어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 밖에 있는 이들,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알지 못하는, 유월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배단위에 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셨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와 관계하시고 분명히 그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유월절이라는 시간에 자신을 구겨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다가감으로써 유월절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처럼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마 유명한 TV 프로그램이라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한 장면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사진을 준비했는데 준비된 장면은요, 바로 배우 김영선 씨가 출연한 부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분은 아니시지만 이 배우 김영선 씨는요, 종종 촬영을 하던 중에 감정을 잘 잡지 못하는 배우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슬픈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그 감정을 이제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선 씨랑 조세호 씨가 이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이제 서로를 마주 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눈을 마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김영선 씨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고, 이윽고 조세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가 흘러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실험이 이제 끝난 뒤에 조세호 씨는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이 김영선 씨가 내 마음을 읽어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힐링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김영선 씨가 조세호 씨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본인이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만큼 이 김영선 씨의 마음이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실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지 않고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해 혐오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이웃을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다른 행동, 고백과 다른 삶이 아닌 가르침과 고백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빨라야 성공한다라고 잘못된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빠른 진급, 빠른 성공, 무조건 빨리 하면 성공에 이른다라는 그 착각. 그런데 우리가요, 빨리 달리면 제대로 된 풍경을 볼 수 없다라는 어떤 이의 말처럼 빠른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두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이라는 개념, 그 개념의 가치혁명을 이루기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의해서 내가 관리되는 삶이 아닌 시간을 진정으로 관리하는 삶으로, 사탄이 바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렇게 따뜻한 대림절과 성탄의 시간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